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우린 하나일세. 우리가 하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하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형제들 하나 살 때, 형제들 하나 안에 살 때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가. 달콤한 기름 부은 이슬처럼 우리 위에 내리네. 생명복을 항상 세우까.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이번에 우리가 찬양할 곡은 미랄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밀알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찬양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 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너무나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누가 등장하였지요? 바로 집주인이 등장하였습니다. 그가 세를 준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농부들이지요. 소작농들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농부들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종들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보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인의 아들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이 이야기를 설명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누구를 가리키는지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집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종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 선지자들 등등등을 말합니다. 아들은 누구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풀어놓고 이야기를 보면 내용이 명확해집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 타락한 도시에 대한 심판 등등등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셨지만 사람들은 들은 채 만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자 하셨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예수님조차도 죽여버립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40절 41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를 내어준다고 하셨지요. 즉 기존의 농부들은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들의 것, 나의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 동식물들이 과연 우리들의 것일까요? 나의 것일까요? 아니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은 더더군다나 내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잠시 나의 소유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이 생깁니까? 38절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오는 것을 본 소작농들은 욕심이 가득하여 두 손을 비볐다. 바로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를 취하면 두 개를 갖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네 개를 취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또한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지요. 눈에 불을 뿜습니다. 얼마 전에 누군가랑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기업의 행태에 대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행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하는 영업 영역을 보면 가관도 아니지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구멍가게, 채소상, 하여간 영세업자들이 할 만한 모든 것을 다 손에 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포커판에 비유를 하는데요. 포커판에서 돈을 따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포커판에서는 포커를 잘 치는 사람이 따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이 딸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패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엄청난 금액을 베팅하게 되면 돈이 없는 사람은 자연히 그 판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도박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하긴 합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런 형국이지요.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대기업에서 똑같이 카피해서 내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망하지요. 기술을 제값에 사서 가져가면 좋겠지만 제대로 된 저작권료 기술료를 주지도 아니하고 아예 그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횡포가 왜 생기겠습니까?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한 분야만 하다가 이익이 많이 나니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지요. 그렇게 하나씩 두 개씩 늘려나가면 어떤 모양새가 됩니까? 바로 문어발식 재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형태를 가만히 놔둡니다.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합작해서 작당을 해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의 모습과 흡사 비슷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 중에서 의로운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에게 제대로 된 세금을 바쳤다면 그들은 평화롭게 계속해서 그 포도원을 경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욕심을 비우고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농부들이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죽이고 때립니다. 처음 성공을 하니 그 다음은 더 쉽지요. 급기야는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고 맙니다. 그 이후에는 그들의 포도원 또한 사라집니다. 바로 그들의 욕심이 빚어낸 결과이지요. 이 땅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집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죽는 것도 신경 안 씁니다. 내 배만 부르면 되니 말입니다. 그러고는 내가 애국자라 말합니다. 수출 많이 했지 않느냐, 외화벌이 많이 했지 않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장하고 나면
나중에는 나까지도 죽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결과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이 과연 그 뒤에 올 결과를 생각을 했을까요? 그 결과를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지요.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니라 10사람의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농부들도 살고 주인도 살고 종들도 사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폭력적이고 무차별적인 고리를 농부들에게 요구를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오늘의 이야기 속에는 그런 흔적은 전혀 없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맺지 않는 열매를 억지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얻어진 열매를 하나님께 보이라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 그런 하나님의 요구를 다 무시한 채 이 세상이 전부 내 것인 양 죽지 않을 듯 그렇게 세상을 점유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이 세상이 누구의 것인지. 내가 죽고 나면 내 자녀들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죽고 나면 또 그들의 자녀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땅이지요. 우리만 쓰고 우리만 살고 말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이고 세상이지만 그 땅과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도 주인이 망대를 세우고 산울타리를 만들고 포도즙 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농부들에게 빌려주었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 당연하지 하면서도 우리의 삶과 연계를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도일까요? 바로 어리석음, 욕심, 그것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의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들, 인간 세상에서의 일들은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눈에 대단해 보일지라도 아무런 쓸모가 없을 수도 있고 인간이 보기에 쓸모없는 존재라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에 쓰시는 것도 있습니다. 힘없고 나약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귀중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인간들이 보기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준엄한 심판을 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판단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묻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도로서 여쭈어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국정교과서다 광화문 집회다 말이 참 많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때에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요즘 같은 시대는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5절 46절 함께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준 자는 누구입니까? 누구를 상대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의 대상은 상대자는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들은 어떤 뜻도 알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자기들에게 가리켜 하는 말씀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했으나 마음이 상했겠지요.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무리들의 눈이 두려워서 잡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종교 지도자들보다 백성들, 무리들이 더 똑똑했는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이지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또한 국민들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민심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들은 권력 지도층들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막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 살기 바빠서 그 어디에도 신경 쓸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수를 우후죽순 누려놓으니 모든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대학이 학문의 요람이 아니라 취업의 전진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학 평가 기준이 취업률이라는 말은 대학을 취직을 위한 학교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취업률 낮은 대학은 퇴출당합니다. 대학 교수들은 물론 그 대학을 다니던 학생들까지 고아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근본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인간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지요. 자본, 돈이 깔려 있습니다. 취업률 낮은 대학이라는 것은 돈 안 되는 대학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기업들은 돈을 적게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꺼리지요. 동네 작은 가게보다 큰 대형마트를 선호합니다. 싸고 물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스며든 자본의 논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논리의 끝자락은 바로 사람이 아닌 돈인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돈이 사람을 좌지우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그렇게 몇천 년 동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을 정도로 자본, 돈의 힘은 막강합니다.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귀한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세상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 때문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쓸모없는 돌들을 건축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사람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의 마음을 힐링해 주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10명도 없었지만 아직까지 이 땅에는 그 이상의 의인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힘은 연약하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혼자서 외롭게 있기보다 옆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나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럴 때 작은 수가 차츰차츰 모여서 더 많은 무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이 땅 모든 곳에 선포되어질 때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농부들처럼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려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지 맙시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아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또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거듭나는 영광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나길 주님께 기도해 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악한 농부가 주인의 아들을까지 죽이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짓밟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나의 아래로 두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형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과 마귀의 세력이 제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권력 전지전능하시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우리가 받아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할 때 이 땅을 어지럽히고 이 땅을 어렵게 만드는, 더럽게 만드는 모든 사단과 마귀의 무리들은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알고 개인만 하는 그 모든 이기주의들은 다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을,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력자들이, 모든 정치인들이, 모든 위정자들이 이 땅의 국민들을 위하여 온전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거짓말로서 자신의 세력을,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부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하며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돌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자행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을 주시어서 그 모든 일을 그만둘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땅 가운데 핍박받고 너무나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온전히 모든 사람들을 아시오니 그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언제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경을 헤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목숨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영혼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마을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영광을 또한 내려주시옵소서. 악한 농부가 아닌 정의로운 의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